거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나는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그 김혜경 그분이 무당이었을 때 뭘 해서 사람들에게 귀신을 심어줬다고? 안수해서. 안수할 때 영이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다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안수할 때 뭐가 움직일 수 있고? 귀신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안수면 뭐가? 그러면 예수님도 한 안수를, 바울도 한 안수를, 베드로도 한 안수를 왜 목사님들은 안 하시는 거야? 얘기 좀 해봐요. 난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거요. 예수님도 안수하고 바울도 안수하는데 왜 목사님은 안 해? 왜 안 해? 성경에 안 하는 걸 하면 잘못이지만 하는 걸 안 하면 그것도 잘못 아니야? 잘 들으세요. 안수하세요. 안수. 성경에 있는 대로 하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성경적이지 무엇이 성경적이요? 안수를 하니까 뭐가 임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이 계신 분이 그건 목사나 성도나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은 전이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목사님들이 안수를 계속해서 듬성듬성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받은 목사예요. 근데 아무리 안수를 해도 성령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성령 받은 목사인가 다시 돌아보자는 거죠. 난 지금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불이 있으면 불이 붙어야지.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뭘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저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나오더라? 방언이. 물론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은 못 받은 거다. 그것도 조금 온전한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방언만이네요. 지혜, 지식, 영분별, 방언, 예언, 통변, 믿음, 신유, 능력.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성령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방언 못 온다고 해서 성령 못 받았다라고 하는 말도 잘못이지만 방언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아니 성경대로 되는 게 성경적이지 성경대로 안 되는 게 성경적이야? 성경은 분명히 뭘 한다고 그랬어. 어떤 분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 뭐 하냐고. 아니 알아들으면 뭐라고 방언이야. 우리말로 오지. 방언은 못 알아들어야 방언이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령의 역사를 인간적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을 때 제사장 예수님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요? 서기관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아무도 몰라봤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정확하게 알아본 게 하나 있다면 귀신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더라고. 왜 그래요? 영은 영으로 알아. 영을 육적으로 접근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접근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쪽 밑에 지역이 정말 이런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거 하나는 지금 분명해. 마사는 연합집회에도 잘 안 모인다. 그것도 아니요. 이렇게 모이면 얼마나 더 모여. 교회가 지금 뭐 어디 들어올 데가 없어서 못 들어왔지. 무엇이 안 모여? 무엇이 안 모여? 그러면 이거 모인 건 뭐예요 그러면? 허수아비요 이게 다? 마네킹이요? 당신의 잘못된 고정적 사고방식이 지금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와서 그러지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면은 지축이 흔들리지. 아멘. 장경동이가 와서 그러지 베드로가 왔다고 해봐. 바울이 왔다고 그래봐. 더 엄청난 역사 이루지. 할렐루야. 내가 베드로같이 내가 바울같이 하려고는 안 하고 왜 안 된다고 말해버려. 그러면 바울은 바울이 한 거요? 베드로는 베드로 한 거요? 그 안에 누가 하신 거요?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그함이라. 으아짜짜. 나는 여러분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였다면 이제 오늘 밤 이후로 내가 이번 집회 이후로 성령 받고 뭔 처녀가 되리라? 슬기로운 기름 예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라. 할렐루야. 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뭐 그렇다고 또 꼭 틀리는 말도 아니야. 그냥 어쨌든 그냥 나는 내 관점으로 얘기를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달란트로 가면 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는 다 줬다는 거요. 많이 받냐 조금 받든지. 그렇죠? 하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에 따라 줬다? 능력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뭐냐? 5개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뭐 했어? 장사했어. 그래서 몇 개 남았어? 5개. 2개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뭐 했어? 장사했어. 그게 몇 개 남았어? 하나 받은 사람 바로 가서 장사하면 몇 개 남았을까? 하나. 그러면 이 다 셋 다 칭찬 들었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한 사람은 땅을 팠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니, 장사꾼이 땅을 왜 파? 땅은 농사꾼이 파야지. 그게 뭐냐? 재능대로 살아라.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이거 알아들어야 돼. 재능대로 살아라. 장사꾼은 장사꾼이 왜 취직하고 있어? 등신같이. 직장인은 직장을 들어가세요. 직장 다녀야 될 사람이 장사하니까 망하지. 재능대로 살아라. 운동선수가 왜 공부하고 있어? 에? 그렇잖아.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박찬호 선수가 공부했다. 어디 취직이 됐겠어? 에? 어디 취직이 됐겠냐고. 지금도 어디 취직 자리 없냐고 계속 이력서 내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야구했더니요, 세상에. 여러분 놀래지. 박찬호 선수가 볼 하나 던지는 게 여러분 한 달 신랑 월급이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한 달 월급, 2달 월급, 3달 월급. 그러니까 박찬호는 뭐 하기 잘했다? 야구하기 잘했다. 박세리는 골프 했으니까 그러지. 그 튼튼한 아가씨가 세상에 책상에 앉아서 그 공부한다고 해보세요. 맨날 좋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운동하기 잘했지. 아멘. 그 박지성이가 얼굴 보세요. 공부 잘하게 생겼나? 에? 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 박지성이는 볼을 차기 잘했지. 차두리는 축구하기 잘했지. 내 두리를 가만히 보면 그 큰 키에 그 공부하려고 앉혀놓으면 그 맨날 졸지 그 공부가 되겠어. 그 뛸 때 보세요. 그게 사람 뛰는 건 말 뛰는 거지 그게. 아이고 세상에.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어떻게 잘 뛰는지 말이야. 그게 뭐 따라 살자? 재능 따라 살자 말이요. 재능. 제발 부탁이니까 공부를 잘해야 훌륭한다고는 그 고정관념을 좀 깨세요. 여러분 공부 잘 해야지. 물론 잘 해야 되지만 공부 잘해봐야 월급쟁이밖에 더해?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좋은 말은 아니지만 꼭 틀린 말도 아니야. 어른한테는 내 이렇게 하고 애들 모아놓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하니. 야, 이놈 새끼야, 공부같이 쉬운 게 어딨냐. 공부도 못 넣으면 뭘 운동을 하겠냐. 나 이제 걔네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5개, 5개, 2개, 2개, 하나 남으면 다 칭찬 들을 텐데. 이게 묻어뒀어? 자, 여기서 책망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다 줬다는 거죠.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성가대로.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 노래방 가서 80점만 넘으면 성가대 다 앉아라.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로, 봉사로, 뭔가 주를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은 봉사를 해라. 아멘? 그게 달란트. 주께 나는 목사로서 달란트를 받았어요. 나는 목사로서 달란트. 여러분은 무슨 달란트가 있어? 네? 자, 그때 조심할 게 하나요. 여기에 아주 좋은 사상이 오염돼서 들어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이 속에 들어갔어. 이것이 아주 좋은 의견인데 이게 약간 부작용이 생긴 게 뭐냐면은 한 달란트 받았지만 5개를 남겨라. 요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야. 한 달란트 받았지만 5개를 남겨라.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은 한 달란트 받아서 5개를 남긴 소득을 불법 소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 불법 소득 가운데 요즘에 유행하는 게 다단계입니다.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은 그 장사가 남겨야 할 적당한 마진을 남겨야지, 너무 많이 남으면 남는 것만 생각하면 좋은데 역으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야. 나는 제발 부탁이니까 남는 것만 보지 말고 손해 나는 쪽도 보란 말이야. 왜 그렇게 어리숙해? 에? 왜 이렇게 어리숙해?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는 누군가 돈을 많이 써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되겠어요, 그것이? 오래 가겠냐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적정한 마진이 있어. 적정 마진이. 그만큼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남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원리란 말이죠. 한 달란트 받아서 5개를 남기면 그거는 이미 5개 받은 사람이지 1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알아듣겠어요? 이것이 장사의 원리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성장에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개밖에 능력이 없는 사람이 5개 남기려고 그래. 이걸 불법 부흥이라고 그래. 잘 들으세요. 이건 굉장히 지금 내가 차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장에, 죄송한 얘기인데 불법 성장이 만연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전 세계 수백만 개 교회 중에 50등, 크기로 50등까지 뽑았더니 22개가 있어, 우리나라에. 놀라운 겁니다. 전 세계에 수백만 개 교회 중에 50등까지 뽑았더니 우리나라가 몇 개가 들어있다? 22개. 그러니까 제일 큰 교회가. 하여튼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감리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침례교회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장로교회에서 세계 제일 큰 교회도 우리나라에 있고, 하여튼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 놀라운 교회 성장을 이뤘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 성장이 문제가 있어요. 불법 성장이야. 왜 불법 성장이냐? 얘기를 해볼게요. 성경은 정확해요. 성경은 정확하다는 건 합법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이었다고. 그 왜 굳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장정만 5,000명이었다고 했을까? 나 그걸 연구하다가, 그게 그 당시 문화요. 그 당시는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하고 애들은 안 쳤어. 누구만 세고? 장정만. 그렇지?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요. 나도 알아. 꼭 그것만 그랬을까? 아니야. 성경은 정확해. 그거를 만약에 요즘 한국 교회에서 썼다면, 아이고, 애들까지 2만 명은 뭐였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뭐가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은근히 부풀리려고 하는 뻥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다. 이 뻥이. 근데 이게 비슷하면 괜찮은데 이게 도가 넘어버렸어. 이게 왜 도가 넘었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 숫자를 다 보태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을 세상이 신뢰하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하는 말을 세상이 신뢰하지를 않아.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뻥이. 성경은 참 이해하는 게, 모세오경은 누가 썼어요? 모세가. 근데 자기가 썼는데 내가 사람 패주겠다고 썼다니까. 우리 같으면 써요, 안 써요? 내가 쓰는데 그걸 왜 써? 아이 등신이요, 내가 쓰는데 그걸 왜 써? 좋은 것만 쓰지.
성경은 좋으냐 나쁘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그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진실. 예수님이 금식을 40일을 할 때 마귀란 놈이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왜 오병이어는 행한 주님이 왜 돌로 떡은 안 만들어 먹었을까? 그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 첫째, 떡이 되고 생선이 되는 건 원리에 맞아. 그러나 돌이 떡 되면 안 돼. 개판돼 버려 세상. 두 번째, 오병이어는 군중을 위해서 행하는 능력이야. 근데 돌로 떡 만들어 먹는 건 나를 위하여 행하는 능력이야. 적어도 주님은 무리를 위한 권능은 행해도 나를 위한 능력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지금 우리의 문제는 나를 위한 능력은 써도 무리를 위한 능력을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능력 받아도 자기 유익이고 교회가 성장해도 자기 유익이지, 자기 과시, 자기 유익이지, 그것이 정말 남을 위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지금 잘못됐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돌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능력 남용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들여다보면 목회자의 슈퍼스타적 기질. 그러니까 아주 목사가 슈퍼스타가 되면 부흥이 돼요. 또 하나 있는데 교회를 잘 지으면 부흥이 돼요. 가지고 요즘에 누가 잘 나가냐? 건축 헌금 잘 빼는 목사가 잘 나가. 생전가야 그런 분 안 모셔서 목회 부흥이 안 오다가도 교회 질 때 되면 부르더라고. 3천만! 5천만 원! 5천만 원! 뭐 하는 것들이야 이거! 그렇게 해서 헌금을 쫙쫙 걷어서 교회를 지어. 근데 놀라운 건 교회만 지으면 차워 채워진다는 거예요. 부흥이 돼. 여기에 불법이 들어갔어. 뭐냐? 그렇게 부흥되는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개심해서 오는 교인이 아니라 조그마한 교회 다니다가 커튼 할 때도 부담되고 에어컨 할 때도 부담되고 올겨울 날 것도 부담되고 에이라 다 해놓은 교회 가자. 큰 교회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저 한 달란트 묻어두고 편하게 믿는 사람들 뒤지게 혼날 줄 알아. 나는 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빨리 다 가. 옛날 교회로. 빨리 가!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아니 어떻게 옮겼는데 또 가라고 그래요? 물론 내 말이 억지가 있어. 하도 어거지 하니까 나도 어거지 소리 하는 거예요. 내 말의 정신을 잘 들으세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 내 얘기는. 그 성장이 5개 받은 사람은 5개만큼 성장하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성경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개 받은 사람은 2개만큼 성장하는 것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만큼 부흥해야 되는데 하나 받아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를 동원해가지고 5개. 네, 한 번은요 아주 큰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시간 없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아니 딴 목사님들은 서로 오려고 그러는데 왜 장 목사님은 안 오시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아니 서로 오려고 오는 사람들을 쓰지 왜 안 가려고 그러는 나를 쓰려고 그럽니까? 내가 안 가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여기 가겠다고 적은 교회 취소하면 적은 교회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은 데다가 큰 데 간다고 안 오면 그 시험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니는 큰 데만 가나? 그 하나님이
그 섭섭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건 큰 거고 서열대로 해서 적당한 때 하면 내가 시간 나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기회가 돼서 갔어요. 아이고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세상에 엄청 모였어요. 사람 많이 모이고 은혜 받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참 부족한 것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 많이 모여주시고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참 잘했다고 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거 그냥 끝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장로님을 주관한 장로님을 딱 만났어. 식당에서 다른 모임 때문에 딱 만났는데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우 장로님 반갑습니다. 근데 목사님 저 지난번 집회에 조금 실망했습니다. 호호 이거 내가 또 실수했구나. 이게 사람이 이게 참 허물이 많아서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참 이게 나이도 어리고 텔레비로 보이기에 좀 들어 보이지 사실 속은 어립니다. 그래서 아직 이 철이 없어서 그러니 장로님 용서하시고 뭔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시면 내가 고쳐서 또 좀 이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뭐 목사님이 실수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뭡니까? 아니 뭐 다 좋았습니다. 인원도 많이 모이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다 좋았는데 작정이 너무 조금 나왔습니다. 나는 그 말을 탁 듣는 순간 내가 부흥이 잘못 갔구나.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나를 왜 불렀냐. 헌금도 많이 모아놓고 사람도 많이 모아놓고 작정도 많이 빼라고 나를 부른 거예요. 내가 무슨 돈 빼는 기계냐? 내가 잘못 갔구나. 그 다음 얘기가 나로 하여금 한없이 나로 하여금 슬프게 만들었어. 어차피요 목사님 그 작정해도요 어차피 다 안 나옵니다. 그 반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것이 많이 돼야 반절이 나오는데 벌써 조금 됐으니까 그것도 다 안 나올 텐데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못할 작정을 왜 시키냐? 왜 못할 작정을 왜 시키냐? 왜 하나님 앞에 멀쩡한 사람 다 빚쟁이 만들어 놓냐?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마태복음 5장 20절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왜 멀쩡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괜히 빚쟁이 만들어 놓느냐? 아니 못 나올 줄 뻔히 알면서 왜 작정을 시키냐? 나쁜 사람 같으니라. 그것이 한국 교회의 일면이었습니다. 지금 그 후유증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부흥회 해놓고 목사님 차 사주고, 부흥회 해놓고 목사님 사례비 올리고, 부흥회 해놓고 교회 짓고, 부흥회 해놓고 뭐하고, 꼭 나쁘다고는 난 생각 안 해요. 해야 되는데 빤질거리고 안 하는 것들은 내가 가서 걷어내버려야 돼 그냥. 그러나 이것이 아닌데 계속 하는 것은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자꾸 하다 보니까 교회는 잘 지어서 적은 교인들이 이사와서 다 옮겨와서 부흥됐을지 모르지만 상처받고 떨어진 교인들의 영혼은 어디서 찾아올 것. 내가 너무 놀라운 건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원래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 믿다가 그만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 믿음이 없어. 1차적으로는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실족한 거야. 2차적으로는 그 없는 믿음을 잘하기도 전에 상처를 주어버린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저 성장 지향주의적인 저 방법 때문에 원리가 아닌 원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흥회 해놓고요 은혜 받고 다음에 집 있으면 또 가야 돼 이래야 되는데 내 다음부터 집회만 최장하다. 부흥회가 다음에 안 와야 되겠다고는 결심만 심어주는 집회가 된 그 후유증을 지금 그래서 안 모이는 거예요. 물론 바빠서도 안 모이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도 안 모이지만 수많은 집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상처만 계속 심어줬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별로 뭐 은혜로운 얘기는 아닌데 내가 무슨 뭐 은혜로운 얘기만이야. 바른 얘기도 해야지.
뭐 하여튼 난 내 말이 꼭 옳다고는 생각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느낀 대로 그냥 깨달은 대로 얘기하는 거. 아니면 관투. 내 얘기는 하나 받았으면 하나 남기면 칭찬 듣는다 그 얘기요. 내가 뭐 틀린 얘기요 그것이? 하나 받아서 5개 남기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하나 받아서 5개 남기면 5개 받은 사람이지 하나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5개 남으면 5개 받은 사람이야. 하나 받아서 5개 남기면 불법했다는 거죠. 불법. 성장도 장사도. 그러면 주님이 모른다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묻어놓은 달란트가 있다면 빨리 캔에서 주를 위해서 쓰십시오. 그 달란트가 물질이든 재능이든 어쨌든 주를 위해서 써야 할 물질을 묻어두고 있으면 책망받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헌금 한 번도 한 적이 없이 그 돈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다 타버렸어요. 아브라함은 11조 할 것 하면서도 축복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헌금하지 말라는 말에 은혜가 된다면 당신 시험 든 사람이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면 전부 교인들 월급 얼마 받나 해놓고 11조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봐가지고 안 들어왔으면 가서 거들어 다니고 싶어 내가.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만 하고 말지. 그러니까 해야 될 건 해야 된다 이거요. 근데 아닌 걸 자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면 안 된다는 얘기. 감동이 와서 하는 건 괜찮지만 감동도 없는 걸 생짜로 막 쥐어 짜니까 그렇잖아요. 뭐시 젖이 있어서 짜야지. 젖도 없는 걸 계속 짜면 피 나오지 젖 나오겠어 그래? 세 번째, 양과 염소. 자, 한 달란트는 이렇게 들 수가 있어요. 5은 이렇게 들 수가. 그러나 이건 끝이야. 이건 영원히 끝이야. 그러면 양과 염소가 뭐가 다르냐?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용은 다 알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요.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 또 해봐야 잔소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는 알으니까 놔두고 깊이를 얘기하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다니까. 양도 염소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하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네게 도착. 지극히 작은 자 이게 곧 내게 한 것이다. 참 보세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도 내가 목사 되기 잘했다. 왜? 성경이 너무 옳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고 솔직히 부처님은요. 아이고 틀렸어.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니까 예수님 옳다고 그러지. 스님 보고 물어봐. 다 부처님 옳다고 그러지. 이번에 일본 부흥이 갔더니요. 이 나쁜 사람들 말이요. 사람이 죽잖아요. 살았을 때 이름 갖고는 저승에서는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갖고 저승 이름을 따로 지어야 된다네. 저쪽에서 통용하는 이름을. 갖고 얼만데요? 그거 자유롭게 고르세요. 비싼 것부터 싼 것까지. 갖고 너무 비싼 건 부담스럽고 너무 싼 건 아무래도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될 것 같아서 200만 원 주고 지었대야.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저승 이름이 뭐예요? 너무 길어서 잘 모르겠대야. 아니 애비 이름도 모르는 이름을 이 순 사기꾼 같이 이래니. 아니 조금만 그렇게 지어주는 그분은 뭐며 그걸 또 짓는 분은 내 백성이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근데 우리 예수님은 높은 자를 나라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가 다다. 이게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대전을 빛낸 얼굴 여럿 있는데 원종수 권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 이분이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길거리 과일 행상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아들을 키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공부 잘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월급을 탁 받았어요. 그 순간 엄마가 생각난 거야. 애들 잘 들어 이놈아. 돈 벌면 엄마 생각나시기를 바래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놈 새끼들. 이놈아 돈 벌면 누구 생각나야 된다고? 엄마 생각나야 돼 이 자식아. 너 애인 생각나면 안 돼.
알았지? 그래, 엄마 생각이 나네. 가지고 막 너무너무 기뻐서 그 돈 가지고 엄마 용돈 주고 고기 사주려고 대전까지 내려왔어,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씩 가는데 웬 불쌍한 할아버지가 내리지를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불쌍해야 되는데 막 너무 불쌍해. 근데 마음속에 감동이 그 돈을 그 할아버지를 줘라. 근데 주라고는 마음과 안 줘야 된다는 마음이 두 개 싸우는 거야. 이게 둘이 막 싸워.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빨리 내려라. 빨리 내리면 안 줘도 되잖아. 근데 끝까지 가는 거야. 안 내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는 수 없이 돈을 주면서 밤중에 벌라고 버스 타고 돌아다녀요. 하고는 그냥 줘버리고 집에 갔어. 엄마가 총수야 왜 왔니? 왜 왔어? 왜 왔어? 엄마 용돈 주고 고기 사주려고.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갔어? 그 썩게 생긴 할아버지가 가져갔어. 그냥 왔어. 끝이 났어. 한 번 어머니가 불쌍한 할아버지를 하나 모시고 왔는데 왜 노숙자 할아버지 있잖아. 요즘 노숙자는 세련됐지. 요즘엔 왜냐면 노숙자도 다 현찰로 받으니까 부자 노숙자도 있어. 요즘에는 현찰. 옛날 노숙자는 돈 주는 노숙자 없잖아. 전부 밥만 줬지. 나는 우리 동네 지금도 생각나. 여자 그 노숙자 아주 옷을 23벌은 껴입은 것 같아. 막 어떻게 많이 껴버렸지. 막 이렇게 막 걸음걸이가 막 너무 많이 껴입어가지고 그거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계속 얘기를 하더만. 그냥 그분은 뭐 입이 끝에서 계속. 근데 불쌍한 할아버지를 모셔왔는데 도저히 너무 더러워서 옷으로 손을 벗길 수가 없어. 손으로 옷을 벗길 수가 없어. 그래서 막대기를 껴가지고 할아버지 벗으세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껴서 벗겼어. 물을 대가지고 목욕을 시키는데 이거 때가 벗어지니까 떨어져. 그냥 두두둑 떨어져 때가. 목욕을 딱 시키고 나니까 다시 그 옷을 입혀야 되는데 도저히 그 옷을 입힐 수가 없는 거야. 도저히. 왜? 너무 더러워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 엄마 왜? 할아버지 목욕 다 시켰는데 옷은 어떻게 해야지? 옷이 없잖아. 그러니까 대뜸 한다는 거야. 왜? 너 설날에 입으려고 애껴놓은 데 있잖아. 그 할아버지 드려. 나도 안 입고 애낀 건데 언제 입으려고? 요새 애들은 몰라.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설날 되면 애들 전부 새 옷 입고 나올 때 제대로 맞춰서 입고 나온 놈이 없어. 3번을 접어서 입어. 바지 단을 이 카브라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멋으로 한 게 아니라 3번을 접어서 전부 폼 잡고 나왔다가 몇 달 지나면 한 번 풀르고 3년 입었네. 그때 애들 뛸 때 보면요 전부 그냥 뛴 놈이다. 전부 허리 잡고 뛰는 거야. 왜? 다 배가 아예 3년 후에 맞을 걸 계산해가지고 다 막 이따만한 걸 입혀놓으니 그때 무슨 가죽 협띠가 있었냐고. 다 노끈으로 묶고 오다 보니까 이것이 잘 시원찮으니까 뛸 때마다 여기 잡고 뛰었어. 그때를 아십니까? 에 나온 얘기다. 그러니 그 당시에 새 옷이 얼마래? 그렇게 쓰면서 아우 할아버지는 어디서 와가지고 나 설날 입으러 온데 입혀드렸어. 한 번은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을 하는데 웅성웅성 그래. 이거 뭔가 봤더니요 할아버지 한 분이 무릎이 띵띵 부어가지고 고쳐줘요. 할아버지 돈 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아파요. 고쳐줘요. 안 돼요. 싸우고 있는 거야. 너무 불쌍해. 가지고 내 월급에서 까라고 하고 그걸 수술을 해서 치료해줘. 하고 시원해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그러더래. 간증을. 근데 무슨 간증을 할까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3번이 팍 뜨는데 그 버스 안에서 불쌍한 할아버지가 탁 보이는 거. 목욕시켜드린 불쌍한 할아버지 탁 보이고 병원에 수술해준 불쌍한 할아버지 딱 보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조크가 있으신지. 한국에서 기도할 때는 한국말로 응답하시더니 미국 가서 기도하니까 영어로 응답하시더래. 딱 3번을 보일 때마다 That was me. That was me. 그게 나였다. 그게 나였다. 그 순간이 원권산이. 아이고 예수님 그럴 줄 알았으면 진즉에 얘기했으면 막대기로 안 벗기고 손으로 벗길걸. 지금도 그분은 불쌍한 할아버지만 보면 something 예수님
성경은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땅 위에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지극히 작은 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령양이라면 그 안에,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겠어요? 왜?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사회,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건 지극히 작은 자가 교회에서 더 무시당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거죠. 많이 시험 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종종 봐요. 교회 나오세요. 목사님, 내가 안 나간다고는 안 하는데요, 좀 돈 좀 벌어서 나가랍니다. 왜요? 교회하고 돈하고 뭔 상관인데. 돈 없이 다녀보니까 그것도 안 되겠더만요. 돈 없이 다니기 힘든 곳, 그것이 교회는 아닌데, 돈 없기에 교회에 와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곳, 그것이 교회인데, 언제부턴가 우리 교회는 돈 없이는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왜 여러분 헌금할 때 바구니를 못 돌리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낼 마음도 없는데 괜히 앞에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내고 싶은 사람만 되는 거예요. 내고 싶은 사람. 그냥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고. 내고 싶으면 내고 싶은 걸 왜 안 내? 그냥 감동대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뭐 나는 그거요. 그냥 내 주장은 그냥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듯 나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냥 감동대로. 아멘.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믿습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나는 내 말이 꼭 옳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말도 흠도 많고 허물도 많고 또 내 말을 책망들을 일도 많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잘못된 부분 가운데 고쳐야 될 정신은 내가 똑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다른 건 몰라요. 지극히 작은 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무시하면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왜 훌륭합니까? 한 부자 관원과 삭개오가 다른 것은, 이 부자 관원이 예수께 와서 물어요. 예수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벌써 잘못됐어. 선한 선생이요. 야 이놈아, 너는 벌써 잘못됐다 이놈아.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 이놈아. 뭐라고 그래야 돼? 주여 그래야 된다 이놈아.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 아니여. 누구요? 주여요. 주여. 선한 선생이라고다가 지옥 간 게 가룟 유다요. 베드로는요 잘못은 했어도 주여 주여.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다 지옥 갔어. 주여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니까 질문도 잘못됐어요. 무엇을 해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엇을 하여야 구원해? 어떤 사람이 되어야 구원은 투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은 투비의 문제야. 이런 건 조금 수준이 있어야 알아듣는 거야. 이런 거는 투두가 뭐라냐? 투비가 뭐고? 행함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로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그러니까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지, 되는, 그러니까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하여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계명을 지켜라. 뭔 계명? 십계명 지켜나이다. 너 온전하고 잘 텐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근심하면서 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명 다 지켰는데 못 지킨 계명이 뭐예요? 소유 분배를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는요, 주님을 딱 보자마자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나이다. 남의 거 토색한 것이 있습니까? 4배로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벌써 삭개오와 그 부자는 접근 방법이 너무 다르잖아.
접근 방법이. 그러니까 삭개오는 참된 회개가 뭔 줄을 아는 사람이야. 참된 회개가. 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부는 또 다른 책임입니다. 이런 수준 있는 말을 알아듣나요, 진짜. 부는 과시가 아니에요. 부는 폼이 아니에요. 부는 또 다른 책임이다. 시작. 그러니까 부유라고 하는 건 뭐냐? 남을 도와야 하는 또 다른 책임이라 이 말이야. 돈 벌어. 나 요즘에 애들 말이야. 이제 뭐 애들이 좋은 차 타는 애들이 있거든. 그건 순 아버지 덕이지. 지 아버지가 돈 있다고 애들 좋은 차 타. 그러면 난 걔들에게 해주고 싶어. 야, 뭐 에쿠스를 타든 벤츠를 타든 학교를 가? 그러면 100m 전방에다 차를 대고 살짝 가서 공부하고 끝나고 가서 타고 가라. 그러면 얼마나 너를 존경하겠냐. 그놈을 몰고 운동장에 여자 하나 태우고 붕붕 돌고 다니면 지금 그 학생 가운데는 끼니를 못 입고 학비를 못 내서 잘리냐 마냐 하고 물로 양 채우는 애가 너 여자 태우고 빙빙 도는 거 보면 은혜가 되겠냐? 저놈의 새끼 확 차를 그냥 빵꾸를 확 내버 은혜가 되겠냐고. 왜 있어도 없는 듯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남에게 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아멘. 그래서 교회 올 때 폼 잡고 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남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은혜가 돼야지. 나 과시하는 건 좋지만 그걸로 뭐 남이 그 은혜가 안 되잖아. 응? 뭔 상관이요? 그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없는 사람에게 나 얘기하고 싶어. 좋은 차 타는 것을 인정해라. 그래, 너 좋은 차 좋구나.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너 같은 차 타야 될, 나도 탈 거야. 이래야지. 확! 그냥 못으로 긁어버려. 급히겠냐? 그거 안 되지. 응? 또 하나 있어. 천국 갈 때 특수 심사냐. 영화 보고 껌을 의자에다 붙이고 나오는 놈. 아주 나쁜 놈이야. 그 질이 아주 나쁜 놈. 응? 그 모처럼 애인 오고 영화 보고 세훈이고 폼 잡고 참 하하하 보고 일어나니까 뿌직 그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어? 그게 아이고 나쁜 놈. 여기 있어 여기 또 있다고. 어? 손 들어봐 빨리. 그 회개 특수한 회개를 해야 돼. 그 아주 그 질적으로 나쁜 거야. 어? 차 옆구리 못으로 긁은 놈하고 의자에다 껌 붙인 놈은 보통 회개가 아니라 특수 회개를 해야 돼. 아멘. 있어 이 자식이 있다고. 아주 나쁜 놈. 그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게 양과 염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뉘앙스는 뭘 의미합니까? 다 천당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믿는 자 중에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구원받을 자, 못 받을 자 있으니 염소 되지 말고 양 되라는 것이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지 말고 2개, 5개 받은 자처럼 어리석은 탈천이 말고 지혜로운 탈천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봐요. 그리고 두 손을 번쩍 시켜요. 더 높이.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세요. 주님에게 물으세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경동아, 네가 지혜로운 5처녀냐? 경동아, 네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이냐? 경동아, 네가 양이냐? 그때 주님이 그래 너는 양이다. 그러면 감사하시고, 네가 무슨 양이냐 이놈의 새끼야. 염소지. 그러거들랑 오늘 이 밤에 회개해야 돼. 네가 무슨 2개, 5개 받은 사람이냐 이놈아. 하나 받은 놈이지. 네가 무슨 기름 등불 예비했냐 이놈아. 응? 기름 예비하거라. 주님이 말씀하거들랑 오늘 이 밤에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라고.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힘차게 불러보세요. 불러보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세요. 그리고 주님이 양이라고 하거들랑 감사하시고, 염소라고 하거들랑 회개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구원받은 사람 되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힘을 주여 주여 이렇게 하고 난데 목이 터져라고,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주여 주여. 더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더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더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더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더 큰 소리로 불러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양입니까? 하나님,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5 처녀입니까? 하나님, 물어보세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고 물어보세요.